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준비.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잘하셨습니다. 네.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자, 몇 달 전서부터 이제 우리가 2025년도 건축의 완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2025년도가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외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60년 된 교회, 사람으로 치면 60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60살이 된 우리 영성교회가 그 지나온 그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은혜를 감당하게 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나? 우리가 정말 그 60년이라는 그 연수에 맞는 어른이 되어 왔나를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2절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2025년도 우리 영성교회가 진정한 교회돈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완공과 함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와 나에게 속한 교회,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모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회복이라는 말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 원래 상태를 되찾는 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교회가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이 뭘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갖는 건가?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상황이 다른데, 지역이 다르고 인적 구성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나 고민하다가 이 회복, 교회의 회복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운 그 본문이 무엇인가,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회복이구나,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그런 원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는 준비, 갖추다, 회복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앞에서 말한 사전적인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위치로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양이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찌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의 모양을 갖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여기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 있던 자로 돌아가는 이런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회복이에요.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과 똑같이 되는 게 회복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닮아가자, 이건 어려워요. 그러나
에루살렘 교회는 에루살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있었고 영성교회는 영성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 가고 그리고 성도가 온전해 갈 때 이 땅에 진정한 교회와 믿음 생활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봤더니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성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 내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 오라니까 교회 오고 뭐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너무도 착하게 순한 양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 시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뭘까? 도대체 뭐가 내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또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믿으면 그런 표정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할 때는 그 얼굴 표정으로도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택하사.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했답니다. 뭐 하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 벌거숭이인 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복을 줘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줘봐야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간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길 가는 초등학생에게 너 참 착하게 생겼구나. 너 참 정말 엄마 말씀도 잘 듣게 생겼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 상의도 하면서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금덩어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뺏기거나 도둑맞거나 또 그것을 집에 가져간다고 해도 애가 그 금덩어리를 팔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모에게 맡겨야죠.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셔서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어떤 놀라운 사전 준비를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교수님께 무엇을 주신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들, 전화 화면을 쳐다보고 있던 그 시선을 왼쪽으로 확 돌려서 저쪽 벽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저 표가 있습니다. 저 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중심, 그 교회 주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공동체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강경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의 믿음의 가정 안에 그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 자,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다시 말해서, 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성경의 본문 4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 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말씀의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마다 말씀의 사역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강단에 내려왔을 때는 크게 비중 두지 마십시오. 인간인데 그 사람도.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게 복입니다. 뭔가가 귀에 들리고요. 그 들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가서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이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유동이 이 강북구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편견이었어요. 나다나엘의 생각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말하는데 빌립이 또 말하죠. 와 보라.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기의 잘못된 편견,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최선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내 생각도 마귀가 심어준 생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와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그 편견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그 편견을 내려놓고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 들린 말에 의해서 수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잘 듣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또 성도님들이 그럼 그렇지. 그죠. 우리들 불러다 그냥 일 시키려고.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은 성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봉사의 일은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불러놓고 봉사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가 있잖아요. 뭐 주방 봉사가 있고 청소 봉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처음으로 그동안 목장별로 교회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봉사 일조가 이제 제가 조장이 되어서 모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11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집사님 나오실 거죠? 권사님 나오실 거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카톡방 만들어 놓고 공지만 몇 번 올렸습니다. 18명 가운데 3명밖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고민이 많았어요. 야, 3명밖에 답을 안 하다니 몇 명이나 나올까? 그런데 11명이 나왔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봉사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봉사는 뭐라고요?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장 많은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영석교회 와가지고 위임식을 치를 때, 그때 위임식 중에 축사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학자거든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말씀 사역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말씀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거 다 잘해봤자 그 목사 아니다. 다른 건 안 못해도 말씀 사역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말씀 사역을 잘해야 된다. 그분이 저에게 주신 축사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어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사역자, 우리 교회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또 목자가 있고 또 리더들이 있고 이래저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의 사역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역의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예수의 몸 교회가 점점점 자라난다 이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교회가 점점 자라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서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갓난아이를 처음 낳으면 도저히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서는 안 돼요. 그냥 항상 그 아이에게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맨날 울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던 것을 스스로 해요. 아이가 좀 자라다 보니까요, 기특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젖병을 지가 잡고 먹더라고요. 젖병을 지가 잡고 녹아주고. 이게 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지 먹을 것을 지가 챙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젖병 잡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베개 받쳐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놨었는데 젖병을 지가 잡고 먹어요. 어느 순간.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옷도 지가 입고 이제 점점 스스로 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만으로 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약하면요, 그냥 뭐 달라 그럽니다. 교회가 약합니다. 그냥 막 지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곳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자라면 이제 교회가 스스로 해요. 다른 곳에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도울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하면서 더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넓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 말씀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2절에서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이 있는데 13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서로 달라요. 12절과 13절에서는 그냥 똑같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온전은 뭡니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13절에서 온전은 완전해지는 것, 퍼펙트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온전해지고 있어요. 점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완성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퍼펙트하게 되는, 그걸 완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게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누가 저쪽에서 재림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재림이 때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닭이 3번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었습니까? 거짓 아니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선 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신앙 수준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다 진심은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 진심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따라갔는데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직분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진실된 마음 내가 확신하는 그 마음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 사랑합니까? 다 교회 사랑합니다. 다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서 그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세계교회 가운데 막 한국교회를 보라 막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보라 놀랐습니다. 근데 그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가는데 어느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미국이 부흥하고 있어요. 미국에 다시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육이 있었고 수많은 구호와 외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신앙이 잘못돼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신앙이 외침과 구호에서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가정은 부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가정도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가정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정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실천하는데 가정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들과 관계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천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실천이 직장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연결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평수는 1000평인데 깊이는 1cm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커다란데 깊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60인데 깊이가 1cm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깊이가 1cm밖에 안 됩니다. 1cm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영성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온 이 시대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위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점점 들들 볶아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2025년도에 먹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백독일래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건데 그냥 가르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냥 들들 볶을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두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여지면서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된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멘 소리 보십시오. 저는 2025년도에 우리 영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 업에게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을 받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정말 온전케 된 성도들로, 어디나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온전케 된 성도들로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더 거룩하고, 작년보다 더 경건하고, 작년보다 더욱더 충성되고, 작년보다 더욱더 강건하고, 작년보다 더욱더 온전하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